그 작년 다락방이 이제 금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히브리서를 했어요. 매일 성경으로 같이 묵상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한 3번 정도 했는데 히브리서 성경은 참 안에 있는 깊은 내용들과 함께 구원에 대한 얘기, 또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다루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좋고 주옥 같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배경을 잘 녹여놔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고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함께 보면서 성도들의 상황들을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의 상황들, 가족의 상황들, 또 개인의 상황들, 어떤 자매님 이제 전화 신방하면서 새로 이제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에 있고 걱정도 있고 뭐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자녀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시간을 보내면서 혹시 이제 상황이 좀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시간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너무 불평하고 싶고 하나님 왜 저만 이렇습니까? 저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되게 불평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진짜 주님을 모르고 악한데 근데 시편에 그 얘기들 잘 하고 있잖아요. 73편에 보면 악인들의 형통 결국 그들은 멸망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다 그런 것들 누린다 해도 멸망이 있다라는 사실들. 저에게도 불평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불평은 뭐냐면 아니 성도들의 삶에 좀 하나님께서 좀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을 좀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유의 은사를 주시든가 기도 응답의 은사를 주시든가 뭔가를 주셔서 뭔가 벌어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 이 답답함, 불편함 저도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주시는 이제 격려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군교회를 제가 섬겼잖아요. 너무 힘들게 군교회를 섬길 때 어느 날 이메일로 한 통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런 금요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금요 철야라고 하는데 저희는 금요 철야가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입니다. 전 그런 거 되게 좀 이렇게 딱딱 하는 걸 좋아하는데 철야는 12시까지 넘어가서 철야 하실 분은 더 하세요.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이 밤의 끝을 잡고 주님을 만나시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처음으로 금요 기도에 설교를 한 거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둘둘둘 떨면서 이제 막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회를 인도를 했거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일까? 그러면서 그쵸 그 교회를 떠나고 한 5년 뒤에 이제 이메일이 한 통 왔는데 한 자매님이 목사님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던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쓰신 거예요. 제가 많은 위로가 됐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이야기 안 할 뿐이고 또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기대함이 오늘 왔으니 하나님 결판을 내주십시오. 뭔가 180도 바뀌든지 그분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오늘 기도하고 나면 그저 딸랑 뭐 문자가 오든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 절망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 이제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고민 있잖아요. 대부분의 고민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된 질문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고통이 고난이 왜 왔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그 사망에 이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질병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중첩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또 뭐예요? 악의 세력이 같이 있잖아요. 분명히 패배되었지만 패배된 존재고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다운 됐지만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죄의 열매인 사망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고 또 개인의 종말이 있죠. 언제요? 내가 육신이 끝나면 이제 나 이 개인의 종말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죠.
믿는 자의 삶이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돼야 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 이 죽음 자체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 장례식 가면 알잖아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제 써놔요. 성경에 보면. 이 얘기는 뭐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슬퍼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슬퍼하되 이중부정인데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라 이 얘기거든요. 당연히 육신의 존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는 것, 먼저 떠나는 거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슬퍼하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멈춰 있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넘어지지만 믿는 자는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자.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도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온 죄의 열매들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이제 죄고 죄의 삭시되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죄 때문에 뭔가 벌어지고 고난이 왔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부터 아니겠죠. 당장 어제 지은 어제 지었던 죄 밝히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그거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죠. 바로 죽었죠. 바로.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고난과 환난, 이 어려움 모두가 겪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이제 했던 얘기이네요. C.S. 루이스가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피조물이 완벽하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피조물이 완벽하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을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피조물은 행복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선하심이나 능력 중 하나가 없거나 둘 다 없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 질문, 이 전제 앞에 자꾸 헷갈리고 넘어지죠. 하나님 선하신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시되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데 왜 아직도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십니다. 아마 고난을 경험한 누구든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고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살아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성도들의 고난 앞에 왜라는 질문을 저도 수없이 많이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 가정입니까? 할아버지 소천하시고 난 뒤에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소천하신 가정도 봤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야. 고난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배운 많은 교훈들이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면 오늘은 다 찾지 않겠지만 박해를 받고 있는 그 가운데 믿음을 떠나서 배교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권면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인데 특별히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핍박 속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생업도 다 박탈당해서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인생 밑바닥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소와 멸시를 그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지속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거죠. 왜 당신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좀 같이 보시면, 세 번역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대제사장이 누구죠? 네,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해요? 백성들의 죄를,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죄를 깨끗게 씻어내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라틴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제사장이. 근데 인간 제사장과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는 다르죠. 오늘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제사장이야?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고 승천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인간은 제사를 지내는데 어때요? 우리 다락방에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아실 텐데,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씻는 제사도 지냈어야 됐고, 그리고 인간이 하는 그 제사는요 일회적이에요. 단회적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회성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한시적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또 그 일들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만약 구약의 제사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지 않으셨으면, 저는 맨날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야죠. 누가 잘 잡는가. 제가 피 보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벌벌벌 떨면서 잡을까 말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있죠. 오늘 7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보지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면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once for all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번에 모든 걸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에 계셔서 나는 모른다, 너희가 알아서 살아, 이제 기계론적인 신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다 구원하시고 나서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는 거, 알아서 돌아가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우리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그럼 하시는 이야기가, 말씀이 뭡니까? 14절의 말씀에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과거 이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체휼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가엾게 여기는 거, 안타깝게 여기는 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라고 이제 14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럼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4장에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꼭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라는 흐름을 가져오지만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식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실패했는데, 조금 앞까지 간다면 2장 17절 18절에 있는 이야기까지 가서 그러므로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2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그리고 18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내가 정말 동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부정적인 단어로 쓰는 거잖아요. 부정 문구를 절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 내 아픔 몰라. 당신은 내 이 어려움 잘 몰라. 내 자리에 안 있어봤잖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전한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 내 신발 안 신어봤잖아.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제가 광개토 대왕이었거든요. 서울에 8개구, 경기도에 5개씩 29명 중에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들 그랬어요. 큰 땅 있어서 좋겠다. 어디든 교회 세우면 되니. 제가 속으로 그랬죠. 나랑 바꿀래? 분당의 작은 지역, 광교, 위례, 제가 그런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 구해주고요. 어딜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위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자기들은 미리 2개월, 3개월 전에 다 구해놓고 그러면서 막판까지 안 구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고 3개 교회가 남았을 때 그 3명하고만 이렇게 뭔가 통하더라고요.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인생의 다양한 고난의 경험들이 모두 다 있잖아요. 근데 각자 자기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강도 면에서는 약하다 할지라도 절대 비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게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겪는 그 질병의 아픔 가운데 있는다 해도 내 손가락이 지금 삐고 아픈 게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할 수 없죠. 인간은 쉽게.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담아 위로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위로한다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고난의 상황을. 다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의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 이해하시고 마음 써서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것을 어떻게 동정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범위로 따지면 하나도 빠짐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똑같이 강도 면에서는 절대 우리의 이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도 남는 분이라는 것.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자매로 부르시고 온갖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을, 슬픔을 몸소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구원할 것 같지 않아요. 구원 버튼 하나 누르고 다 구원시키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놀랍잖아요. 최고의 형벌이고 최고의 살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최고의 살인 도구를 우리가 그러니까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신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칼 목걸이 메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가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새번역 성경을 같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유복한 환경도 아니었고 때로는 머리 둘 곳도 없었던 분이십니다.
적대적인 대중들 앞에 계셨던 분이고 쓰라린 굶주림도 있었고 추위와 배고픔, 배신과 배반 가운데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보기도 했고요. 거절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응답을 다 받지 못하셨습니다. 아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임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도 경험하셨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한 채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죽을 것을 알고 사형수가 돼서 사형 집행장을 향해 나아갔던 그 걸음, 그리고 사단의 가장 큰 공격 무기라 할 수 있는 사망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와 절망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신 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이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모든 걸 다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다. 그러니 그분만이 온전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아픔을 지금 보시고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을,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분 말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받을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그늘 밑에만 있는 거죠.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 안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가능하죠. 잠깐은 돼요. 저도 많이 위로해 줬어요. 작년에 자꾸 이렇게 개척의 상황에 뭔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정말 잘 될 거야, 내가 같이 가줄게. 많이 얘기했지만 한 분만 같이 갔어요. 한 분만 정말 같이 가서 도와주고, 우리 목사님 중에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의 질병과 어떤 육신의 약함과 정서적인 연약함, 관계 힘든 부분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모든 고통의 절정이었잖아요. 라틴어로 십자가라는 뜻은 교차로라는 뜻도 있고 십자가라는 뜻도 있지만 핵심이라는 뜻도 있대요. 정말 우리 인생의 핵심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받은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는 슬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수치와 부끄러움,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셨다라는 거. 그로 인해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소개했지만, 지난주에는 원래 원고에 없는 걸 소개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엇,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인 중에 한 분인데요. 짐 엘리엇 아시죠?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족이라는 식인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종족들이 있지만 그 부족을 전도하겠다고 휘튼 대학에 있는 정말 수재인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이 사명 가지고 가겠다 해서 그 원시 부족을 향해 나아가죠. 5명의 사람을 만나게 돼서 함께 정탐도 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또 언어도 공부해보고. 근데 내리자마자 죽었거든요. 창에 찔려서. 또 다른 식인 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아내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불과 1, 2년밖에 못했던 것도 알고 있고, 28살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의 인생이. 근데 그의 죽음 이후에 열매가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2년 뒤에 그 부족으로 들어가서 부족의 복음을 전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짐 엘리엇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인생이 거기서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된 고난이 있습니다.
미국에 돌아왔는데 두 번째 남편을 맞았고요. 근데 그 남편이 3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점점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세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고 치매로 어떻게 보면 말년에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가 했던 고난의 정의가 있어요. 고난은 원치 않는 것을 갖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고난은 원치 않은 것을 갖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원하는 것은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원치 않는 것은 왜 이렇게 가져질 때가 맞는 건지, 갖게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러면서 우리 왜라는 단어를 많이 던지죠.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답을 명확하게 주지 않으세요. 욥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또다시 질문하시잖아요. 누가 창조한 줄 아니?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 줄 아니? 그래서 그가 기록한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질문 앞에 하나님 답이 없으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육신의 몸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의 길 앞에 더 힘들고 더 험난한 고난이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4절이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세번역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요? 승천하셔서 은혜의 보좌에 계신데, 보좌가 뭐예요?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심판의 보좌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는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도움을 얻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도움이 필요한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 도움이 필요합니까? 매 순간 필요하잖아요. 제때에 주시는 은혜라는 얘기는 뭐냐면 도움이 필요 없을 때가 없다. 그래서 14절처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붙잡자. 이 굳게 잡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마치 사람을 체포하듯이 꽉 붙드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믿는 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 누구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동정하시고 연약함을 다 헤아리시고 이해하시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자로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시길 원하십니까?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신데 이 고난의 상황 우리가 헤쳐나가야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볼 때 저도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장례식을 통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믿음 가운데 죽은 인생은 그로 말미암아 가정의 열매를 줄 거고 이 땅의 열매를 가져올 거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